오바댜 1장.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오바댜가 전하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냄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 태세를 갖춰라. 에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에돔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굴었다. 산의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 자 누구랴, 내게 손댈 자 누구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디 높은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 들면 집이 몽땅 털리지 않느냐?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털리지 않느냐? 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털릴 것이다.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 먹을 것이다. 너의 옛 친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의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날이 올 것이다. 대만아, 너의 위대한 영웅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에서의 산에 남아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의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 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되레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이스라엘의 승리.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날 야곱 가문은 불이 되고 요셉 가문은 맹렬한 화염이 될 것이며 에서 가문은 밀집이 될 것이다. 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밧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 먼 북서쪽 스바랏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요나 1장.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났다. 욥바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백사슬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잖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 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소?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오?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말에 흠칫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었다.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오.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그라질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는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광포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삼켰다.
요나는 사흘 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 2장.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아뢰었다.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고적 심연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요나 3장.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느웨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느웨 전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 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 소떼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모두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더럽히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요나 4장.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동쪽으로 나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맛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다. 그 벌레가 다음날 새벽까지 그 그늘나무를 갉아 구멍을 내자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해가 솟았고 하나님께서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고 싶다며 기도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그늘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 없으며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에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멘. 오늘은 에돔과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해 나오는데, 에돔은 그 에서의 이 후손들인데,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지.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뿌리고 형제란 말이지. 형제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가고 막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에돔은 외면했어. 단순 외면한 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 피난민들을 무시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막 맞아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의 옷을 뺏고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해서 멸망시키셨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는 좀 달라. 니느웨 또한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죄악으로 물든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그 도성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없애셔. 근데 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배에 잡혔던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긴 한데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을 보고서 화를 내. 하나님 막 요나는 니느웨에게 가서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했지만 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멸망하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거지. 바랐던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거를 시들게 하시면서 요나에게 너도 네가 뭐 하나 한 거 없는 이 나무 가지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룻밤 만에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니느웨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다가 갑자기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너도 그러면서 '내가 그러는 게 이상해?' 하면서 약간 역지사지의 느낌을 통해서 요나를 훈계하시고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뭐 에돔의 멸망은 그렇다 치고 되게 이상한 게, 니느웨는 그 요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멸망하는 걸 면했단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 오랫동안 알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너무나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는데, 그냥 악한 어느 한 도시 니느웨는 그 요나의 말 한마디에 도성 전체가,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아예 선포를 해서 다 금식하고 회개해가 돼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내가 니느웨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 너무 그냥 많이 들었고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성화시키지 못한다면, 단순히 아는 것에만 끝나고 그거를 내 삶으로 적용시켜서 살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는 소리지.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말자.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다시 레벨 1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읽다가, 혹은 누군가를 통해 꿈을 통할 수도 있고 일련의 사건을 통할 수도 있고, 어느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에 귀 기울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오늘 나의 느낀 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